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찾아보십시오. 전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요즘 저희가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보이고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정말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구나 하고 정확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딱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름을 타고 가셨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제 그분에게 초점이 다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장래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어떻게 소망으로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점심부터 막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다 준비한 거예요. 이제 저녁쯤 돼가지고 5시쯤 음식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7시쯤 되면 이제 집에 도착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이 상을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과 통화도 하고 또 이것저것 막 준비를 다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이 딱 준비됐을 때 이제 제 아이들은 오면서 이 상에 둘러 앉아서 행복한 대화를 나누고 이 기쁜 상에서
함께 즐거움을 나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와서 같이 만나서 같이 상에 앉았을 때 그 기쁨도 크지만 그 기쁨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예견된 기쁨이란 말입니다. 이 상을 준비하고 이 상이 다 차려졌을 때 이미 이제 곧 잠깐 후면 또 아이들이 와서 함께 둘러 앉아서 이 기쁨을 누리겠구나. 우리가 가진 이 소망대로 그대로 될 겁니다. 또 그대로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왕으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를 완전히 회복하시고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서 속량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이제 모든 것은 끝났으며 이 잔치는 준비됐단 말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잔치 안에 와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또 친히 우리를 다스리면서 행복한 마지막 때, 행복한 종결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 안에서 우리는 이 현재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기 5장을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인사말이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중심은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구속하셨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말씀도 그 중심이 바로 찬양하라 죽임당한 어린 양을,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죠.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무엇이 옳으냐 막 이걸 가지고 막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난 전에 휴거가 있느냐 또 환난을 지나서 휴거가 있느냐 또 이런 것으로도 서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바로 이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느냐, 여러분과 이 어린 양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3장에는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숫자를 가지고 막 벌벌 떨고 666을 받지 말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666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가? 내 이마에, 내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바로 14만 4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자들,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 자, 이 사람은 666과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까, 그가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니까 이제 666의 어떤 두려움 속에서 있지 않고 그들이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물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의 장막으로 그를 온전히 덮으시고 이제 하늘의 모든 영광으로 그를 입혀주실 것이며 그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과연 땅에 속한 자인가 하늘에 속한 자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네가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가 되었다면, 하늘에 속한 자라면 이제 너는 아무런 염려가 없을 것이다. 근심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너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는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새 노래.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이 노래는 다른 어떤 사람도 부를 수 없고 이 노래가 주는 기쁨 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있죠? 새 노래로 나 주를 찬양하리 주 안에서 나 자유 얻었네. 자,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노래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는 이런 노래 절대 부를 수가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이 해 아래는 모든 게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며 헌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새 것이라 해도 1년 지나면 또 헌 것이 되는 거잖아요. 새 것이라 할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새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부르는 노래, 그것이 바로 새 노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기쁨,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기쁨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이것이 바로 새로운 평안이란 말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신데 이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인간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그냥 그 사람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일 뿐이란 말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저 같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자들이 그 머리에서부터 받은 것들을 정말 온전히 그분에게 굴복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달해 주는 것일 뿐이시죠. 저는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온전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 안에서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제 안에 흘러 들어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 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랬더니 그분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는 안팎으로 글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자, 1절에 나오죠. 이것을 누구도 열 수가 없다. 이 봉인했다는 것은 도장을 딱 찍었단 말입니다. 도장, 보통 이제 종이 같은데 이렇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책을 열 수 없도록 딱 묶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열려면은 이 봉인이 찢어지니까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 안에 기록된 것들을, 하나님의 책 안에 기록된 것들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이 책을 열어줄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666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환난을 언제 받을 것이냐 이런 것만 보고 있지, 그걸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내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가, 이것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그 마음속에 있을 텐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책이 그 사람 마음에는 봉인돼 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 책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그가 울고 있죠. 그랬더니 자, 5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긴 자가 나오더라고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이 이긴 자가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여기 승리한 분이 나오십니다. 이분이 승리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열린 거예요. 이분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 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분의 승리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이긴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우리 성경 골로새서 제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골로새서 2장 뭐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도로 찾으셨습니다. 자,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자, 이 이기신 분이 임봉을 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서 마귀를 이기시고 모든 걸 이기시고 이 책과 그 7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이분이 열어주시면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분이 밝혀주시면 우리는 담대히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하나님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온, 왕, 다스리는 자, 어떤 사람도 대적할 수 없는 자, 모든 사람을 이기는 어떤 권세도 그를 이길 수 없는 가장 강한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어린 양은 죽임당한 어린 양, 또 우리에게 오신 분,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분, 또 모든 사람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쉽게 넘어지시고 그를 넘어뜨리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분, 가장 약한 자, 그게 어린 양 아닙니까? 어린 양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자주 넘어지고 또 울고 약하고 또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이렇게 모든 것에서 부족한 자가 바로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사자이시지만 어린 양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사자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분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로서 사자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분이 사자이십니다. 사자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강한 자로, 다스리는 자로. 그분이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5장에만 봐도 전체가 다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 정말 우리에게 오신 분, 버려지신 분, 죽임당한 어린 양. 여기 12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자, 우리는 당한다는 말을 정말 싫어하죠. 내가 핍박을 당했다. 버림을 당했다. 싫어버림을 당했다. 외면을 당했다. 이 당한다는 말은 약한 자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공경에 처하는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리면 약한 자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끌고 가면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은 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하신 분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이 하늘의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은 그냥 온전히 우리 같이 되시고 우리처럼 되셔서 약한 자가 가지는 그 애통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분이 온전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직접 경험하심으로 이해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는 분이셨다 그 말이죠. 그분 안에 사자의 능력과 또 그 지혜와 다스림이 있는 분이시고 그 사자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어린 양과 같이 된 자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들, 그게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로 친히 속량을 받아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아닙니까?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 후반부에 보면은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이제 그의 피로 우리를 그의 것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느냐? 이것이 분명하고 정확하냐?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공로, 그분의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온전한 사랑,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또 그 전체를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아들의 값으로 속량을 받은 자,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 이제 아들들이 된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이 되어서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것을 읽는 동안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다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자리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거고, 이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또 거룩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그 마음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 이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열심 속에서 허무한 마음 속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의 공로,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 우리의 찬양의 중심이 바로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 바로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처럼 슬픔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신 이분이 온전히 지금 다스리고 있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인도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잊지 마시라.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있는 그 동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서 하늘의 기쁨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또 어디서든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어디를 봐도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지만 이 땅에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손에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쏟아져 가지고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진노로 그들이 불살라질 것이다. 정말 그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로마 황제가 정말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한 피조물에 불과하며 한 사람일 뿐이며 흙에 속한 자일 뿐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날 때 그 진노에 그냥 살라져 버릴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러분 어린 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어린 양, 이 성경은 창세기 4장에는요.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나옵니다. 아벨은 어린 양으로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자, 그 이유는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신 이유는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아벨이 드린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자들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두 사람을 봅니다. 한 사람은 땅의 소산으로 그가 열심히 땀을 흘렸고 그의 수고로 얻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선자와 그리고 아벨 어린 양의 희생과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께 나온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아벨은 자기가 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했던 이유는 내가 이처럼 이 어린 양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인데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허무하다, 입김이라는 뜻이죠. 자, 그는 자신이 입김과 같은 존재고 허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죠. 자,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어린 양이 피를 흘리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마리의 준비된 어린 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또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여기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취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출애굽기 12장에서 한 가족을 위한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이 어린 양은 이 가족을 위하여 피가 흘려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6절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그리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를 다 치시겠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애굽의 집에 사망이 다 임할 것이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만 사망이 넘어갈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 너물 유자의 너물월, 재앙이 넘어간다. 심판이 넘어간다. 왜?
심판의 천사가 그 칼을 들고 그 집에 갔을 때 임방의 피와 그 설주에 피가 발라진 그걸 보았을 때 심판을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봅니까? 한 마리의 어린 양이 한 가족을 살려내는 것을 봅니다. 어린 양 안에 있는 이 피 아래 있는 자들이 심판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돌아와서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자,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 나와요. 요한복음을 쓴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역시 요한계시록을 이분이 쓰셨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6절에 나와 있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다른 요한이에요. 자, 그가 온 목적이 뭐냐?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은 증거하러 왔습니다. 누구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거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일 요한이 증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한의 증거가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찬송가 있죠?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자, 좀 보아라. 이 요한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세상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증거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린 양을 봅니다. 이 어린 양이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죄가 나에게 있지 않고 어린 양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의 증거를 딱 들었을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나의 모든 죄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죄가 있다는 것은 나의 슬픔, 나의 근심, 나의 염려,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바로 이 예수님이 담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린 양을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 이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우리에게 오신 그 어린 양이 바로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가장 약해지시고 어린 양처럼 정말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자로 슬픔을 당하신 자로 이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우리는 버려져서 저주받은 자이며 이제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자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의 자리, 그 자리로
예수님이 친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셨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구덩이에 빠졌는데 나보고 올라오라 그러면은 내가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빠진 이 자리, 도저히 나는 헤어날 수 없는 그 자리, 저주의 자리에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온전히 오심으로써 우리의 슬픔을 온전히 당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죽음으로 내려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게 된 거예요. 내가 물에 빠졌을 때 그분이 나에게 뛰어들어 오셔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빠진 그 자리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잡고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살리신 바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어린 양이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이, 그분이 먼저 버려지시고 먼저 배척당하신 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중심에 이분이 서 계시더라. 자, 그리고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이제 이 어린 양이 직접 하나님의 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인봉을 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6장부터 보면은 7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 나오시거든요. 이 뗄 때마다 재앙이 땅에 쏟아져 가지고 이 땅에 엄청난 진노가 쏟아집니다. 이제 파멸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어린 양의 손 안에 그 목숨이 있는 거예요. 그가 인을 떼면은 바로 진노가 쏟아져 가지고 이 땅이 소멸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원수들이 핍박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고 하지만 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핍박할 수 있느냐?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때까지 그들은 잠시 우리 눈앞에 있을 뿐이다. 잠시, 잠깐 후면은 이들이 재가 되어서 우리 앞에서 사라질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또 봅시다.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단 말이에요. 자, 정확하게 우리는 사단의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어린 양이 사람들을 그의 피로 직접 샀단 말이에요. 이걸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이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가 흘려진 그날, 그 피가 흘려진 그날, 피값이 지불된 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어린 양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 놓으시려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자, 그래서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또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 국경선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왕의 나라는요, 그 왕의 백성이 머물러 있는 그 나라의 끝, 그게 바로 그 왕의 나라입니다. 백성이 저분은 나의 왕이요라고 인정할 때 그가 서 있는 그곳은 그 왕의 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며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러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10절,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자, 이제는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직분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자, 이 성경에서 너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로 여러분을 사서 그의 몸으로 여러분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해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서 그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이제 여기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그리스도가 계신 마음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이며 또 이제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자녀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평안으로 이 땅에서 살며 또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배척하는 것이고 이미 이 땅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배척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다윗을 보면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이 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울이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왕처럼 보이죠. 사울의 권세가 크죠. 다윗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다윗이 왕입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다윗이 왕인 것처럼, 그리고 그가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가 받은 핍박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커지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그 시간 동안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가 왕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이 땅에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에게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이 다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친히 이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이끄시고 또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은 사자이십니다. 우리는 사자로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만날 겁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중심에는 이 모든 장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주제로 서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주인공으로 서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곳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 어린 양,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이 어린 양이 다스리시며 어린 양이 인봉을 떼시며 어린 양의 그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우린 날마다 이 성경 안에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친히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우리와 같은 호흡을 하셔서 정말 우리로 숨쉬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호흡을 하셔가지고 우리로 숨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펼 때마다 이분의 위로를 받고 이분과 함께하며 또 이분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감사하러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잠자리에 누울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구석구석에는 복음,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볼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뿐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14장을 하고 있는데 그 14장 전체에도 어린 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서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계속해서 이 계시록 안에 있는 복음, 계시록 안에 있는 십자가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었고 우리가 그분으로 기뻐하는 동안에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으러 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상에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열 때마다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를 담당하셨고 또 우리에게 하늘 영광을 보이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에는 결코 부를 수 없는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매일 새롭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새롭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이런 기쁨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든 연약한 자를 그리스도의 피로 강건케 하시며 연약한 자들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강건케 되며 또 우리가 슬픔이나 약함 속에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임하셔서 친히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복되게 하실 소망을 가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우리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위로받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매 순간순간 삶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